창세기 49장은 야곱의 축복 기도장으로 유명합니다. 우리가 가스펠송에 야곱의 축복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 노래가 있지 않습니까?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그 가사가 오늘 본문 창세기 49장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야곱이 아버지 이삭의 축복 기도를 받기 위해 아주 애를 쓰는 장면이 있습니다. 물론 아브라함도 이삭을 축복했지만 이삭의 두 아들 에서와 야곱 중에 이 야곱이 아버지가 늙어서 눈이 잘 보이지 않을 때, 사리분별이 좀 약했을 때, 세상 떠날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 아버지가 첫째 에서에게 축복 기도를 해준다고 사냥을 해서 맛있는 고기를 가지고 오라 했을 때 변장하고 나서 그가 축복 기도를 받게 되죠. 그것을 보면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은 복을 받는 문제에 대해 얼마나 중요하게 여겼는지, 축복 기도에 대해서 얼마나 정말 그 욕심이, 축복 기도에 대한 욕심이 컸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야곱도 늙었습니다. 본문 창세기 49장은 오래전 형을 속이면서까지 복을 가로챘던 야곱이 이제 그의 아들, 12아들에게 축복 기도를 해주는 말씀입니다. 이제 나이 많아 세상을 떠날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직감한 야곱은 훗날 12지파가 되는 자신의 12아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장자로부터 막내까지 하나하나 이름을 부르면서 축복 기도를 해줍니다. 야곱의 축복 기도 내용을 살펴보면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는 아버지가 그 아들들에게 축복 기도를 해줬다는 것이죠. 부모의 축복권에 대한 성경의 말씀입니다. 즉 부모는 자녀가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늘 자녀들의 축복을 위한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그 축복을 선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 아이들을 축복해 달라고. 부모는 자녀들을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자꾸 늘 자녀들의 축복을 위한 기도를 드리고, 그리고 축복을 선포해야 됩니다. 너는 하나님의 복 주실 아이야. 너는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아이야. 너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아이야. 아무리 졸려도 축복하시는 아이야.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아이라고 축복을 선포해 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오래전에 옛날에는 삶이 하도 힘들어서 이제 부모가 자녀들에게도 막 험하게 저주하는 경우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성경은 부모는 이 자녀에게 하나님의 복을 빌면서 늘 기도해 주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야곱이 아들들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주신 자녀를 위한 축복권을 통하여서 자녀들을 위한 축복 기도를 많이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로 이 축복 기도는 맹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야곱은 아들들의 삶과 행위를 따라 축복했습니다. 성경은 분량대로 축복했다 그랬죠. 그러므로 평소에 어떻게 살았느냐, 무엇을 했느냐에 따라 축복 기도의 분량이 달랐습니다. 반면에 평소에 살아온 삶의 모습이 받을 복도 받지 못하게 하는 경우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만한 분량을 키우는 게 중요합니다. 복받을 삶을 살아가도록 해주는 게 먼저입니다. 축복 기도를 자꾸 해야 되지만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분량이 되도록 믿음으로 키우고 그렇게 기도해 줘야 됩니다. 너는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을 아이야.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조금만 더 살면 하나님이 너에게 더 크게 축복하시고 더 귀하게 쓰시고 더 복을 주실 거야.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기대하고 조금 더 기도하고 믿음 생활하자.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 생활하자 라고 평소에부터 그렇게 믿음으로 키우려고 자녀들을 믿음의 도전을 줘야 됩니다. 하나님이 너를 위해서 약속하신 축복, 예비하신 축복이 큰데 만약 그것을 다 받아 누리지 못하면 얼마나 안타깝냐. 하늘나라 가서 얼마나 억울하냐.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만한 믿음의 분량이 되도록 조금 더 열심히 기도하자. 조금 더 열심히 신앙생활하자.
그럴듯하죠?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러기를 축원합니다. 셋째는 정말 놀라운 일인데 아버지의 축복 기도대로 자녀들에게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성취되었다는 겁니다. 무엇을 말씀합니까? 부모의 축복 기도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부모의 축복 기도는 힘이 있다는 겁니다. 본문 28절입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의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할렐루야. 무엇을 말씀합니까? 축복 기도의 중요성을 밝히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삶의 분량대로 축복을 받았다는 것을 또한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은 특별히 요셉이 받은 축복입니다.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위하여 베푼 축복 기도의 내용입니다. 요셉을 위한 축복 기도 역시 요셉의 삶에서 보여준 모습을 근거로, 그 분량을 근거로 축복 기도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요셉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요셉은 일찍이 형들의 질투와 미움으로 인해서 어린 나이에 애굽의 노예로 팔려갑니다. 그러나 요셉은 노예로 팔려갔다고 그의 인생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비극적인 인생이라고 자기의 인생을 나는 인생이 비극적이야. 내 인생은 결코 잘 될 수 없어 라고 포기하면서 자기의 인생을 비극이라고 결론 내리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끝까지 믿음으로 살았어요. 노예로 살아가야 하는 삶에서도 자기 관리를 잘 했습니다. 믿음 관리 잘하고 그리고 자기 관리를 잘 했습니다. 결국 30세에 애굽의 국무총리가 됩니다. 그리고 자기 아버지와 형제들 그리고 온 가족 70여 명을 애굽으로 초청해 잘 살게 만들고 훗날 모세 시대에 400만 명이 넘는 큰 민족을 이루어 가나안 땅으로 입성하게 하였습니다. 우리나라에 저 태국으로 또 어디야 저 몽골로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에 탈북해서 오시는 탈북민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탈북하고 한국에 와서 집도 받고 전착금도 받고 노력하니까 잘 살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막 막노동판에 가서 하루에 막 20만 원씩 받고 막 이렇게 하면서 이제 살만하게 되니까 와, 내 자녀들, 내 가족들 데리고자 해갖고 그 북한 국경까지 가갖고 브로커 써갖고 데려온다는 이야기 얼마나 많아요.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아예 북한으로 들어가서 가자 해서 데려오기도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받은 그런 이 한국에 와서 남한에 와서 받은 이 새로운 세계에 대한 그 기쁨, 복을 자기 혼자 가지고 있을 수 없어서 온 가족이 함께 누리게 하기 위해서 특별히 자녀들 데리고 오려고 그렇게 애를 썼다는 것이죠. 이 요셉의 인생이 그랬습니다. 노예로 팔려갔지만 거기서 인생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끝내지 않았어요. 믿음 지키고 자기 관리하면서 결국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애굽의 총리 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복을 온 가족, 아버지, 또 자녀들 다 데리고 형제들 다 데리고 조카들 다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결국 훗날 모세 시대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것,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알 같이 큰 민족을 이루겠다 하신 그 복을 400만 명이 넘는 큰 민족을 이루어서 이제 모세에게 사명을 맡겨서 모세가 그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입성하는 일을 하게 하지 않습니까? 그 계기가 요셉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복을 받는 주의 백성입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요셉처럼 나만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요셉 한 사람 때문에 온 가족이 70명이 훗날 400만 명의 복을 받게 길을 터줬던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이 계속해서 퍼져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본문에서 아버지 야곱이 요셉에게 축복 기도해 준 내용은 무엇입니까? 첫째로 22절을 보면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22절을 보면 요셉은 무성한 가지라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했습니다. 나무를 보면 말라서 그냥 가지가 엉성하고 이파리도 없는 가지가 있고 어떤 나무를 보면 아주 무성한 가지가 돼서 아주 그냥 그 푸른
녹음이 아주 우거진 나무들 보면 멋있다, 멋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샘 곁에 있는 나무는 어떤 의미입니까? 가뭄에도 시들지 않고 계속해서 무성하게 자랍니다. 이유는 샘이 계속 물을 공급해 주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변함없이 무성합니다. 잘 자랍니다. 요셉이 받은 축복이 그렇습니다.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는 인생이 아니라 좋은 때는 좋고 나쁠 때는 그 인생이 나빠지는 인생이 아니라 요셉은 좋을 때나 나쁠 때나 샘 곁에 무성한 가지처럼 하나님의 복이 끊임이 없었다는 거예요. 사람들 중에는 세상에서 일시적인 복을 받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러나 일시적인 복으로 끝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인생이 좀 잘 나가는 것 같지만 곧 넘어져서 인생이 어려워지고 더 이상 지탱할 수 없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요셉의 축복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요셉의 나무는 그 뿌리가 샘에 다 있었다는 거예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요셉이라고 하는 인생은 그 뿌리가 하나님께 다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을 무너뜨리려고 괴롭히고 해치는 사람들 가운데도, 즉 요셉이 비바람이 불고 인생의 풍파가 치고 인생의 고통이 있어도 요셉의 인생 뿌리가 하나님께 다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를 계속 부어주셔서 요셉은 결국 그 인생이 샘 곁에 무성한 가지 같은 인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실패했었을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실패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시 일어서서 결국 복을 받고 잘 되었다는 겁니다. 노예로 팔려간 보디발의 집에서 인정받아서 가정 총무가 됩니다. 정말 그 노예로 팔려간 그 집에서 살아난 사람은 요셉밖에 없어요. 감옥에 들어갑니다. 감옥에 들어가서도 간수의 인정을 받습니다. 결국 총리 대신이 됩니다. 요셉의 축복의 특징을 이렇게 말합니다. 샘 곁에 무성한 가지. 안 될 수밖에 없는 경우에 더 잘 되는 인생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 뿌리가 샘에 다 있었기 때문에. 요셉의 인생이 하나님께 다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은 인생이 되어서 요셉의 인생은 샘 곁에 무성한 가지가처럼 하나님의 복을 주시는 인생이 되었음을 믿으시기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요셉이 살았던 삶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세상적인 방법대로 살려서는 안 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께 내 영혼이 닿아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을 따라가면 일시적으로 잘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넘어집니다. 세상을 따라가지 말고 결국 우리는 믿음으로 말씀 따라 순종하며 주 뜻대로 살기를 힘쓰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받는 복, 요셉이 살아간 복, 요셉이 샘 곁에 무성한 가지가 되는 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유대 나라는 사실 비가 적고 물이 적습니다. 그래서 샘 곁에 있다는 것은 놀라운 축복입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 고난이 많아요. 풍파가 많아, 역경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샘 곁에 있어야 됩니다. 즉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에 대한 말씀을 했습니다. 너희는 가지다. 나는 포도나무다.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가 되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 하나님께 붙어 있는 인생이 되라는 말씀인 것이죠. 요셉은 언제나 샘 곁에 있었습니다. 요셉의 마음, 요셉의 영혼이 하나님께 다 있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 결과에 요셉의 인생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22절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셉은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그랬어요. 그 가지가 담을 넘었다는 거예요. 옛날에 어렵게 살 때 마을에 보면 꼭 2층 집 하나가 있습니다. 그 마을에. 2층 집. 근데 거기에 꼭 있는 게 있어요. 감나무가 있어요. 감나무는 가을이 되면 아주 노랗게 열매를 맺으면 지나가면서 먹고 싶다 하는데 그 감나무가 담을 넘어요. 어떤 때 이렇게 담을 넘어 있어. 그러면 지나가다가 가끔 이렇게 봅니다.
혹시나 해서 따지도 못하면서 혹시나 이렇게 누가 있나 그거 따고 싶어서 샘곁에. 이 담을 넘은 가지라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담은 가로막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발전을 가로막아요. 인생을 가로막아요. 예수님은 누구라고 말씀하십니까? 에베소 2장 14절은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신 분이다. 담을 넘으신 분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담을 넘었다는 것은 무엇을 말씀합니까? 요셉의 인생에 늘 담이 있었어요. 노예로 살아간 삶, 그리고 감옥이라고 하는 담. 근데 그 담을 넘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무성한 가지가 되어서 그 담을 넘게 해 주셨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의 인생도 여러분의 인생에 난 담이 있어. 내 인생은 길이 없어. 내 인생은 막혀 있어가 아니라 막혀 있으면 담을 넘으시는 인생, 요셉과 같은 복이 있는 인생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요셉에게 베푼 축복 기도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으로 부으시는 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25절은 말씀합니다. 내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았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어떤 복?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대의 복이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복 주시는데요.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을 주시는데요. 요셉이 받은 축복 기도는 하나님이 너를 도우실 것이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다. 위로 하늘의 복을 주실 것이고 아래로 깊은 샘의 복을 부어 주실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전천후 복을 받은 거예요. 여기서만이 아니라 전천후 복을 받은 겁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도우시는 복, 하늘의 복, 깊은 샘의 복, 하나님께서 그에게 부으시는 하늘과 이 땅의 복을 다 받도록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하나님이 인정하시죠. 그리고 노예되어 팔려간 애굽에서도 상상 못할 자리에 앉습니다. 애굽의 총리 되시기 때문에. 그것도 끝까지 복을 받습니다. 어느 정도 복을 받아요? 온 가족, 부모, 형제, 조카들까지 70명을 데리고 와 거기서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복된 인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23절, 2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해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지만 24절 요셉의 활은 도리어 더 굳세요.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할렐루야. 그를 학대해서 그를 적개심을 가지고 요셉을 쓰러뜨리기 위해서 활을 쏘는 자들이 활을 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그 활에 맞아 죽을 것 같았지만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요셉의 활은 더 굳셌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요셉의 팔이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그 목자 되신 하나님의 손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그를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그를 붙잡아 주셨다는 거예요. 형들이 요셉을 시기하고 미워했고 그를 노예로 팔아넘겼습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보디발의 아내에게 감옥에 갇히는 그런 인생도 됐습니다. 고난을 계속 겪었습니다. 그러나 노예로 끝나지 않았어요. 감옥의 살이로 인생을 끝나지 않았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요셉을 다시 지켜주시고 다시 세워주시고 붙들어주시고 영광된 인생이 되도록 축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셋째로 요셉의 축복은 누구보다 더 뛰어난 복이었다고 말씀합니다. 26절입니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주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이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할렐루야. 야곱이 아버지, 할아버지의 복보다 더 복을 받았는데 요셉은 그보다 더 큰 복을 받아서 그 모든 할아버지, 아버지, 이 모든 복이 다 요셉의 머리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요셉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뛰어난 복을 요셉이 받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복이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사업에, 여러분에게 자녀에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모두 세상에 한 번 왔다가 다 돌아가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인생을 일생이라고 말합니다.
인생 두 번 사는 인생 없어요. 인생을 이생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인생은 일생입니다. 한 번 살았다가 가니까. 일생 동안 어떻게 살아가는지는 자유입니다. 일생 동안 고통만 당하다가 가는 것도 자유입니다. 그런데 일생을 살면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인생이라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은 일생을 살면서 하나님의 복을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이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요셉처럼 하나님께 붙어있는 인생이 되어서 샘 곁에 무성한 가지처럼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담을 넘는 인생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막힌 것이 아무리 많아도 포기해버리는 인생이 아니라 결국 담을 넘어버리는 인생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또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하나님의 복이 요셉과 같이 임해서 요셉처럼 뛰어난 자의 복이 여러분 삶의 가정에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사시고 하나님이 복 주시는 이심을 믿으시고 여러분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서 그리고 성도들을 위해서 늘 축복의 인생이 되어서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요셉이 하나님의 복을 받았지만 자신만 받은 것이 아니라 축복을 흘려보내서 온 가족들이 많은 사람들이 요셉 때문에 복을 받았던 것처럼 여러분도 계속해서 하나님 우리 가정 축복해 주세요. 우리 성도님도 축복해 주세요. 이 집안 축복해, 이 나라에 축복해 주세요. 우리 속해 식구도 축복해 주세요 하면서 축복 기도하고 축복을 선포하면서 사는 축복의 통로 인생이 되어서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고 이 땅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여러분 삶에 늘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